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한 무리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후에도 그 표적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악한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서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무너지게 할 공격,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비난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이야기와 함께 메시아 사역의 완성으로 보여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3일 동안 땅속에 머물다가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때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정말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 큰 이가 있습니다.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요나와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어떤 표적도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였지만 이 세대는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선지자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심판 때에 그들은 정말로 엄청나고 끔찍한 운명에 처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남방 여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왕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이 여왕이 다시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이 세대가 예수님을 제대로 그들의 마음에 품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서 이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악한 7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에 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반응,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거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저 경험하는 것, 한번 맛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악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구분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